사도행전 제2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제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은, 하나님의 절기 볼 때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입니다. 보리 한 단을 제일 먼저 베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초실절,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초실절이라.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천리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란 용어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보리추수의 시작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부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순절은 밀추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밀추수의 첫 열매, 밀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린 날이 오순절입니다. 또 칠칠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실절도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도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무슨 첫 열매가? 밀추수의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의 절기로 볼 때 이 오순절은 밀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 앞에 드린 절기이기 때문에 첫 열매 휴거를 많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일 2023년도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기다림으로 잠을 자고 주님 눈을 뜨면은 인자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눈을 떴는데 오전 7시입니다. 뭔 일이 있습니까? 그런 기다림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뜨면 인자되게 해주세요 라고 눈을 떴는데 날이 밝아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날이 밝았네. 오늘 무슨 날이지? 주일이요. 뭔 일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7시 눈을 딱 떴는데 알람도 모르고 자버린 거야. 얼마나 깊이 잤던지. 보니까 카톡이 와 있어. 목사님, 설마 가신 건 아니지요?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왜 가신 것이 아니죠? 그것도 모르고 잤어.
또 두 번째 카톡에 목사님 또 왔어. 세 번째 전화가 오더라고. 와, 얼마나 내가 눈 뜨면 인자비 되기를 바랬네. 눈 뜨니까 7시야, 7시.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보면서 참 우리 식구들이 이 실제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아멘. 정말 자칫 못 보고 갈 뻔했습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절기를 보면 오순절은 들림의 첫 열매를 거두는 미래 추수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순절만 되면은, 성령 강림 주일만 되면은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못 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아멘.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연말이 될 수 있고, 항상 우리가 아름답게 준비하며 그렇게 만나 뵈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이 들림입니다. 몸의 구속이 휴거입니다. 예.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속에서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간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항상 속히 오실 주님, 곧 오실 주님 늘 기대하면서, 늘 준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 주님, 오늘 또 내가 껴있다가 밭을 매다가, 껴있다가 맷돌을 갈다가, 껴서 잠을 자다가 영광의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시고, 잠을 주무실 때 주님, 이 밤도 내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 잠을 잡니다. 자면서도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두 사람의 잠을 자는데 하나는 주님이 데려가셔, 한 사람 주님이 버려두셔. 그 역사가 주님 나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언제 보내주셨는가? 오순절 날에 보내주셔서, 맥추절에 보내주셔서, 칠칠절에 보내주셔서, 미래 추수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 오순절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진짜 중요한 거, 내가 너에게 진짜 중요한 실제 상황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주님이 너무 좋은데, 주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가야 된다. 너희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 내가 간다고 말하고, 내가 죽는다고 말하고, 내가 간다고 말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고 염려가 태산 같고 근심이 태산 같지만은 아니다, 내가 실상을 말해줄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다른 보혜사, 할렐루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의 믿음의 삶을 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친히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사건입니다. 몸으로 오셨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 모든 받을 음부의 고통까지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죽어주심으로 구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께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 몸으로 이루신 구속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 속에 그 구속을 적용시키고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이 한 사람 속에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그 사람 개인의 구속과 개인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님이 그 역사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믿음의 생활은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도 내 속엔 대로 마음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할렐루야. 주는 영이시니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처음 익은 열매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특별히 오순절에 주님께 올드린 이 미래 첫 열매 첫 요제를 드리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누룩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누룩은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오순절에 주님 앞에 드리는 미래 첫 열매 요제는 뭘 섞습니까? 누룩을 섞습니다. 누룩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삼함에 살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속에 뭐가 누룩의 잔재가 있습니다.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육신 속에 우리 의지 속에 누룩이 무엇입니까? 부패하는 근성입니다. 죄악의 요소입니다. 그는 이런 누룩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이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는 고운 가루로
반죽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 소제입니다. 다시 16절 시작.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이것이 뭐요? 오순절입니다. 떡을 몇 개 드립니까? 2개 드립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연합이죠. 무엇을 썼습니까? 누룩을 썼습니다. 누룩은, 여러분 애기를 보게 되면 누룩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6월절에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주님 앞에 미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도 주님 모시고 우리가 가야 될 운명을 가진 자들인데, 아멘, 우리 속에 누룩이 지금 전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의 속성, 죄의 건성, 말 속에, 눈빛 속에, 생각 속에, 모든 것 속에 벌써 죄의 요소들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게 누룩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형상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데려가시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난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럼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없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부르시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 시절을 써버립니다.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까 뭐가 있어? 누룩이 있어.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그 묵은 누룩 내어버리라. 그런데 오순절 역사에서 주님께서 첫 열매를 주님께서 데려가실 때는 완벽하게 누룩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룩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누룩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 모습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며 가는 그 영혼들은 누룩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보내셨는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답답함을 느끼거나 목마름을 느끼거나 아쉬움을 느끼거나 뭔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고민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성령을 먹고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초막절 때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주님 말합니다. 물을 찾으러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라.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서 성령을 마시는 자가 되라. 성령을 먹고 마셔서 성령 우리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시도록 성령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따라서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 없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야무지게 이거저 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음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변할 수 없는 기록된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고 주님으로 고백한 이 역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아멘. 들은 풍을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론입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음이 생겨나고
내 마음이 확 열렸어.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 아멘. 그럼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 말씀하셨거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어느 누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이 내 지각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으시도록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감동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님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하고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이것이 알곡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 믿음 생활이 불가능한 이유는 내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영이 되게 하심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해이와 근태기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다 믿음 생활하다가 영적 근태기에 빠지는 자들, 영적 회의에 빠지는 자들, 실족하는 자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마세요. 어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주여 내 힘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 은혜를 구하고 성역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아멘.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 속에 친히 들어가셔서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내어서 두 번째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영을 새 영이 되게 하십니다. 죽었던 영이 거듭날 때에 새 영이 됩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거듭나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영의 상태가 죽어 있습니다. 죽은 영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의 상태에 따라서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영이 산자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산자가 가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서 죽은 자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영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그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버립니다. 이걸 보고 거듭났다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말합니다. 새 영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럼 사람이 영이 거듭나서 새 영이 되면 당장 오는 것이 하늘을 소망하게 됩니다. 영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몸은 땅에서 왔습니다. 영이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은 산으로 죽어서 단절되니까 하늘을 갈망할 수가 없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죽었던 영이 성령이 그를 살려내서 거듭나게 하니까 이 영이 그가 처음 왔던 그 하늘을 갈망하고 본향, 고향, 할렐루야, 아버지 품을 갈망하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영의 특징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면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 바라볼 수 없다. 소망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딱 거듭을 하게 되면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은혜 속에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는데 삶에 찌들어 살아가면 그 영이 성령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거듭났지만은 아사 상태가 되고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고 염려에 찌들어 살아가고 그들 세상에 먹고 산 찌들어 살아가게 되면 영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오는 현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병들고 잠들고 초라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는 것, 영이 새 영이 되는 것, 영이 힘있게 되는 것, 영이 강건하게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온 천을 넣고도 영이 죽으면 그는 멸망입니다. 온 천을 넣고도 영이 졸거나 자거나 병들어 아사상되었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는 거의 절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실제가 된단 말입니다. 들림이 실제가 되고 천국이 실제이고 인생의 죽음이 실제이고 영혼의 상태가 실제이듯이 우리 미래 식구들 2023년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 나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내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으나 세상에 찌들고 염려에 찌들고 영이 약하여서 내 영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지 못합니다. 하오니 주여 내 영을 하늘로 깨워 주옵소서.
내 영을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갈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워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내 속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내 속에 일어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 영이 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새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이 날아가는 거예요. 새 것이 되지 못하면, 새 영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날마다 충만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1208페이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 영이 거듭난 영입니다. 죽었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영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죽었던 내 영의 성령의 역사로 새 영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위대한 은혜 속에서 이 마지막에 소망교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348페이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거듭남의 씻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으나,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으나 절대 거기에 머물리지 마시고 날마다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이 그들을 양육하신데 만나를 주실 때에 유통기한이 하루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도 귀찮으셔. 날마다 챙겨줘야 되니까 일주일 단위로, 마치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막 일주일 한무게 살 수도 있고 날마다 가면 귀찮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날마다 하늘 열어서 만나 주셔야 돼. 백성도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돼.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귀찮음을 주님이 무릅쓰고 그 번거로움을 주님이 무릅쓰고 매일매일
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새 은혜, 날마다 성령의 새 은혜,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한 번 받아 거듭났다고 생애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날마다 부어주는 은혜가, 날마다 전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첫째는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두 번째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내 영을 살리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 역사가 성령의 역사요, 세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셔서 구원의 확신 속에, 자녀의 믿음 속에 살게 하심이 성령의 역사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성령의 증거를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영은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역사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확신으로 내 영에게 증거해서 내 속에서 본성의 증거가 나옵니다. 본성의 증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입니다. 성령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거듭난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하면 성령이 끊임없이 내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아무리 세상 험악하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라. 그는 강력한 증거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에게 그렇게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무리 증거해도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라 증거해도 의미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라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자녀의 증거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충만하게 되면 이 사람의 상태가 늘 아버지와 가까이 합니다. 항상 성령님은 아버지를 가까이 만듭니다. 자녀의 확신과 믿음 속에서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말라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라갑니다. 여러분, 냇물이와 다 같은 냇물이 아니잖아요. 말라버린 냇물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 냇물 있지 않습니까? 가물어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냇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바닥이 쩍쩍쩍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와서 흐르게 되면 그 말랐던 냇물에 물이 흐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성령 우리 안에서 흐른 생수의 강이라 말합니다. 은혜가 부족하고 성령의 흐름이 부족하면 심령이 말라버립니다. 심령이 말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과의 사이가 삭막해져 버립니다. 아버지의 사이가 삭막해져 버립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메말라 갑니다. 친밀함을 잃어갑니다. 그리움을 잃어갑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사모함이 이루어져 갑니다. 심령이 황폐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는 거예요. 생수가 흐를 때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를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친밀함을 회복합니다. 가까이 하게 되고 사귀게 되고 점점 가까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이면서 아버지와 사이가 먼 자식들도 있고요, 아버지의 자녀이면서 아버지와 늘 이야기하면서 가까이면서 어깨동무하면서 품어주면서 사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그럼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가까이 하는 자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늘 아버지와 함께 가는 그런 자녀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사이가 멀고 서먹서먹하고 삭막하고 삶을 사는 아버지의 생각을 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집은 그리워하지도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보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역사는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게 되면, 너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부어지게 되면 자연히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복할 때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내 영혼아, 아버지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며 가자. 친밀하기를 바랍니다. 다정하기를 바랍니다. 설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이 설레고 예배가 설레임이 되고 말씀을 읽으면 설레임이 되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이 확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령의 확신을 보고 생명의 증거다, 내 증인 증거다, 본성의 증거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요한을 보내실 때에 세례요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친밀함입니다. 주님의 길을 회복하는 세례요한의 사역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말라기 4장 4절 6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사역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친밀하십니까? 아버지와 친밀한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시작.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역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세례요한은 초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한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 예비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건 이 친밀의 멱살 이루어주는 것이 뭐다? 성령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의 성령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아니면 이 마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면 아버지가 좋습니다. 아버지께 가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 말라버리면, 성령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서먹서먹해집니다. 이사야 58장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누구보다 이 마지막 우리 미래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속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 아닙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같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서 마른 곳에서도 세상은 말라도 내 영혼은 은으로 만족하고 우리 뼈를 견고케 하고 우리의 심령은 성령 은으로 물든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 않은 샘 같은 은혜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오니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갈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이 성천하셨습니다. 부활한 지 40일째 감람산에 500여 명의 제자와 사도들과 믿는 자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500명이 현장을 봤고 500명이 그들의 눈으로 주님의 성천을 봤습니다. 500명이 그들의 두 귀로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까지, 물론 주님 오순절까지는 말씀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사람은 불과 120명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이 못 됩니다. 4분의 3 넘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열흘이 못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경험한 자들이, 주님의 성천을 목격한 자들이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다 떠나버립니다. 4분의 3이 넘게. 그 정도로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림에 가는 것이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기다림의 생활, 믿음의 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날마다 성령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아버지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의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생명의 증거고 내적인 증거고 본성의 증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구원받기는 충분하고 구원의 확신으로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주님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인 속에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양 은사를 주셔서 속에 계신 성령님이 겉으로 나타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유익의 문제입니다. 내주하는 사건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나타남의 사건은 무슨 문제입니까? 유익의 문제입니다. 덕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것을 보고 성령의 나타남이라,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이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목적은 뭐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령의 나타남, 각종 은사가 있는 사람, 말씀부터 방언들 통역함까지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에 많은 유익을 누립니다. 영적 생활에 많은 유익을 이루며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오니 우리 미래하시거든요. 마지막 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내 힘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머지는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깊은 영 속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같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미랄 모든 성도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심령이 성령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깊은 영 속에서 솟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촉촉한 은혜 속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영적인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미래의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예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에 맺으며 아름다운 신부로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총이 오늘 2023년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마지막 때 늦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어있다가 영광의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